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예. 그리고 또 공동체가 함께 한 목소리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저기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감사 대신에 삽시다 이렇게 한번 그리스도를 힘입어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또 옆에 분들하고 같이 네, 힘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뭐 이렇게 철학을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무신론자였었던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했었던 말을 여러분 모두는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남겼죠. 우리가 그를 죽였다. 살해자 중에 살해자인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위로할 것인가? 신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인간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인본주의적 혹은 무신론적 개념을 설파했었던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신은 죽었다는 그 말과 함께 우리에게 많이 남겨진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라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하고 싶으면 사랑할 그 대상을 창조하라.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은 기독교에 대한 반감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가까운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기독교의 가르침에 대한 반감 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랑할 대상, 멀리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논리 속에서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창조하라라는 이러한 말을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누군가를 창조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혹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가 사랑을 시작했습니까? 아마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대부분 제가 하는 말에 공감을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왔다. 별로 반응이 없는데 저만 그런 것 같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눈에 띄는 여인, 어느 순간인가 눈에 띄는 남자, 이러한 존재가 있었기 때문이죠. 내가 그를 만든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 사람은 그때부터 계속 있었고 어느 순간인가 저의 눈에 혹은 여러분의 눈에 뜨였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며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대상을 창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할 능력을 주신 적도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주로서의 그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지만 이것 영역은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모든 세계 안에서 발견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창조적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군가를 창조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할 사람조차도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고 또 혹은 우리는 누군가에게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인간 관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주님이 먼저 그 사랑의 시작점임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것이죠. 근데 만약에 니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사랑할 대상을 창조한다라는 이러한 접근 방식, 사실 이러한 접근 방식이 우리 인류를 더 불행하게 만들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사랑을 창조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 사랑할 대상을 만들고 창조하는 이러한 잔꾀를 부리다가 인간은 결국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이 우상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이돌, 요즘에는 또 유명한 연예인들을 향하여 젊은 연예인들을 향하여 아이돌 그룹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창조하고 만들고 어떤 신적 개념을 부여하는 이 과정 속에서 인간이 행복해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중단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행해짐을 알면서도 또 끝없이 무언가를 자기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대상들을 창조해 가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악순환, 불행의 악순환은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넘어서 아이돌을 넘어서 요즘 현대 문화 속에서는 리얼 돌이라는 것까지 나타났잖아요. 인간의 어떤 타락의 그 극치를 향하여 달려가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발견한 그 대상, 그리고 내가 발견한 그 대상을 향하여 전심으로 최선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 사랑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에게 친밀함과 또 서로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쉽게 충성, 더 나아가서 신실함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는 그 대상이 분명한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했다는 그 의미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절대 바꾸지 않겠다는 그 약속과 서원이 마음속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잘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사랑하기로 결심한 그 대상을 향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사랑하는 그 대상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을 위하여 오히려 자기를 희생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 2장에 나오는 서머나 교회 하면은 책망이 없던 교회, 하나님께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교회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서머나 지역, 지금 터키 지역의 이즈미르라고 하는 항구 도시, 아름답기로 유명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과학과 의술과 건축,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었던 도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쓸 당시 1세기 말년만 해도 실제적으로 로마 황제 숭배를 위한 도시로 가장 유명세를 떨치고 있었던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즉 로마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그 충성을 드러내는 과정 속에 신전을 만들고 황제 숭배를 위하여 모든 사회적 제도와 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떠한 압력까지 가해가며 황제 숭배를 위하여 나아가도록 독려하던 도시가 서머나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언제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아마도 가까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혹은 에베소에 왔던 그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서머나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됐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견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도시입니다. 화려한 도시입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교회, 성도들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화려함과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 채 가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것을 뛰어넘어서 물질적인 가난함을 뛰어넘어서 실제 주변으로부터 엄청난 압력과 압박을 받고 있는, 즉 핍박을 받고 있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유한 도시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메시지 가운데 크게 두 가지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누군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8절 말씀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자 끝이라고 소개하시고 계신 이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처음과 끝이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즉 그분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끝내고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동시에 다 보실 수 있는 분, 그리고 시작과 끝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타임라인, 시간에 결코 제한받지 않는 분.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 정체를 드러내실 때에 선명하게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은 내가 모든 것을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자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이 또 어떻게 당신을 스스로 소개하고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여러분 지금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은 죽음의 위협 앞에 놓인 성도들입니다.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즉 죽음이 결코 삼킬 수 없는 그러한 자, 죽음을 초월하고 있는 그러한 자, 그러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하시면서 서머나 교회를 향한 칭찬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신 예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지금 서머나 성도들에게 두 종류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바란다. 내가 모든 것을 아는데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바란다 라는 측면으로 오늘 2장 짧은 말씀을 통하여 8절부터의 짧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를 아신다고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핍박받는 성도들의 실상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핍박을 하고 있는 그 자들의 실상을 아신다고 지금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핍박받는 성도들의 실상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고통입니다. 핍박입니다. 근데 환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핍까지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죠.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돈이 없는 건 그래도 좀 견딜 수 있겠죠. 그런데 돈도 없고 가난하기도 한데다가 엄청난 고통과 박해와 핍박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세상의 강력한 압박 가운데에 성도들이 놓여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단지 예수님이 너희가 처한 그 상황을 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사실은 말이야, 실상은 말이야, 너희가 가난한 게 아니라 부유한 자다. 예수께서 지금 그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는 매우 부유했습니다. 부유한 상황과 환경, 경제적으로 매우 발달한 그 지역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가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환경 속에서 머리도 되고 높은 위치에도 올라가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취하는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1세기 말여 황제의 온갖 핍박,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던 성도들은 환경이 아무리 부유할지라도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의 삶이 결코 넉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가난하다라는 겁니다.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으로 재물을 얻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오지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부유한 자다 이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이미 약속하신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완전하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맛보게 되고 때로는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의 안락함, 재물의 풍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도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지 못하는 부족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 이 세속의 환경 속에서는 아직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 내면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죄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당연하게 핍박과 고난, 또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할 할 수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황제의 압력 속에 굴복하지 않으므로 환경적으로는 어려움 속에 있지만 주님이 지금 정확하게 그들의 실상을 그들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말씀, 너희가 사실은 부요한 자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부요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이러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면서 환경적으로 어렵게 만들고 있는 사단의 앞잡이들의 실상을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폭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이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을 오히려 이용해서 그들의 삶을 더 비극적으로 또 모함을 통하여 어렵게 만들고 있었던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는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여러분, 이미 이 서신서가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기 전에 대략 한 20여 년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그때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안에 여러 지방 지역 도시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서머나라고 하는 이 지역에 자리를 잡았어요. 로마 정부와 잘 타협을 했습니다. 잘 타협을 해서 황제 숭배로부터의 어떠한 면제, 유대교만이 갖고 있었던 독특한 어떤 신앙세계를 인정받는 그 과정, 이 과정을 거치고 타협을 거쳐서 황제 숭배로부터 약간 면제를 받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크리스찬들도 왜 유대인만 그렇게 특혜를 주는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황제 숭배로부터 우리도 면제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이야기를 전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실제 일어나기 수십 년 전에 유대인들이 어떤 일들을 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이 사건 속에서 이들이 행했던 일들은 로마의 정권과 결탁해서 죄가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으로 십자가형을 언도하며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옛날 예루살렘에서 했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서머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로마 권력과 결탁해서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향한 핍박과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셨던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 실상을 어떻게 밝혀주시고 계시냐 하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앞잡이, 사탄의 집단이라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머나 교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칭찬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칭찬이 없는 것 대신에 어떠한 흐름이 이 교회를 향하여 흘러가고 있냐면 전혀 고난과 핍박으로부터 면제받지 못하는 교회. 이 교회는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시점으로부터 계속해서 너희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되어지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부터 면제받지 못했지만 그들의 실상이 어떠한 존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요한 자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확신,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를 향하여서 상당히 적대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적대적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들을 적대시하며 그들을 공격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은 오직 주님께로 향하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이 제시하는 어떤 부의 기준,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어떤 안락한 삶,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삶을 그대로 따라가며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성도로서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모든 것을 아세요. 성도들의 실상을 아시고 성도들의 삶을 회방하고 있는 그들의 실체, 그들의 실상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갑작스럽게 개입하셔서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가난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그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내가 구해줄게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두 가지를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10절 말씀에 두 가지의 바라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주님이 바라시는 것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도 해당이 되지만 앞으로도 너에게 고난이 있겠지만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머나 교회는 마치 고난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공동체와 같은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고난이 면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고난이 있겠지만 이 고난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요청을 이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고난이 있었는데 이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고난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사실 인간적으로 많이 힘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인간적으로 낙심하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끝까지 이 고난을 감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으로 서머나 공동체를 향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러한 고난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에 나오는 이 숫자는 굉장히 우리가 해석상의 어려움이 존재하긴 합니다만 모든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동의하는 것은 10일 동안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제한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받게 되는 이 고난이 영원 무궁토록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만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100%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사단 마귀의 권세와 능력도 우리 인간을 영원한 고통에 제한시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공격, 그러한 어떠한 위협은요, 실제로 한계가 존재하지만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사랑, 긍휼은 한계가 없이 무궁하기 때문에 어떠한 악한 세력들에 의하여 우리가 받게 되는 많은 고난과 역경은 지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에 이어서 또 한 가지 주님이 부탁하고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는 사실 이 계시록에서 쓰여지고 있는 충성은 신실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몸이 아파도 좀 죽을 병이 걸려도 우리는 충성스럽게 일꾼으로서 열심히 일해야 돼. 뭐 이러한 의미가 분명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단어의 뜻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신뢰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대상을 바꾸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랑의 마음을
바꾸지 않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만 사랑하겠다. 여러분이 결혼하실 때에 결혼 서약을 했었던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내가 당신만을 사랑해. 여러분, 이것이 원래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이고 또 신실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으로 요청하고 있냐면, 죽기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향하여 신실했으면 좋겠다. 죽는 그 순간까지 나만을 붙잡고 나만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지금 이 성도들을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는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주님께만 충성을 다하는 삶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이 메시지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역사적으로 최악의 배신 탑 10을 꼽으면 항상 최악의 배신 넘버 1 위치에 올라가 있는 역사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돈 몇 푼에 은 30냥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로 대체하며 결국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이러한 행위,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배신으로 꼽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항상 최고의 충성, 최고의 신실함으로 우리에게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2세기 말엽에 이제 교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폴리갑이라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앞으로도 계속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서머나 교회가 맞이하게 될 고난과 역경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지만 분명 끝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마감했었던 이 폴리갑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 황제를 주님으로 부르라, 이러한 요청을 받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이러한 요청을 받았을 때 회유하는 이러한 공격 앞에서 폴리갑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평생을 주님이 나에게 신실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 회유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자 너를 불에 태워서 죽이겠다, 또다시 집정관이 위협을 합니다. 그럴 때 이 폴리갑이 이러한 말씀을 또 남기게 됩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치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시간 동안 자신을 태울 불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 형벌, 그 뜨거운 불을 생각하며 그들 앞에서 결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던 이 신실함의 대명사 폴리갑은 오늘 계시록에 등장한 서머나 교회에 우리가 잊지 못할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을 역사가 기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만을 믿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이러한 분들을 향하여 오늘 성경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질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관을 주겠다. 여러분, 이것은 축하와 즐거움이 넘치는 그 기쁨의 순간, 주님도 주변의 믿음의 모든 영웅들도 우리를 인정하며 함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장면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그 위로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우리가 최후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는 성도로서 저희는 죽음에 속하거나 영원한 죽음에 처할 운명의 노인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처음이자 끝이 되시는 주님께 속한 자지 사망,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우리는 분명 우리의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과 세상의 압력 가운데 분명 놓이게 될 겁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안다. 실상은 부요한 자다. 실상은 최후 승리 얻을 자다. 이러한 사실을 주님이 알고 계시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오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상황과 압력, 환경의 압력에 저희들이 굴복하지 않는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고 한번 고개 숙이고 한번 절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겠다. 예수님에게까지 그렇게 도전하고 유혹했었던 이러한 사단의 유혹 앞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을 추구하는 자, 주님께 끝까지 충성스럽게, 주님께 끝까지 신실하게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갈수록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회유하고자 하는 세상의 거센 압력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편만해지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열심히 성실히 끝까지 주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또 한편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대충 신앙생활해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또 교회 안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때로는 존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 사람들의 압력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계속하여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중심을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간직할 수 있도록, 주님께만 신실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신실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이러한 칭찬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